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31절 함께 힘차게 공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 가지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생각하면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명합시다. 주님의 손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손요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잘 자리 잡아주시고 이 예배당 공기까지 주장하여 주셔서 사탄 마귀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모든 인간적인 잡념도 차단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과 온전하게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고 말씀이 생명수라고 말씀했고 말씀이 우리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흉기가 되게 하시고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삶을 풀어가는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은 우리가 수없이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정말 그런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를 제거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여러분 오늘이 그 독립기념일이죠. 인디펜던스 데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독립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온 국민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이웃과 함께 이 독립을 기뻐하는 그런 말입니다. 독립이라는 그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쉽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것에 구속하거나 의존하지 않은 상태. 이것이 독립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힘에 구속되거나 어떤 힘에 묶이거나 어떤 힘에 속박당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곧 자유죠. 자유. 이 자유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이 곧 자유예요. 속박되지 않는 내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는 이것이 자유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자유의 반대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어떤 힘의 지배를 받아서 스스로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속은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요 가장 큰 고통이 구속입니다. 구속당.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독립해서 내 스스로 존재하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어떤 힘에 지배를 당하고 구속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에 구속당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독립, 즉 영혼의 자유, 삶의 자유를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유, 목마르게 그 자유를 갈망합니다. 삶의 자유, 자유로운 삶, 이것을 모두가 갈망합니다. 이렇게 영혼의 자유, 삶의 자유를 목이타게 갈망하는 인생들에게 오직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답을 한 가지를 주셨는데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내가 예수 말씀하기를 너희의 영혼의 자유를 얻고 삶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구원을 받는 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의 문이 예수입니다. 이거 훨씬 넘어서 영혼의 자유, 삶의 자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삶의 자유를 얻는 그 길은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올리 안에서 우리 삶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오늘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자유, 삶의 자유, 삶의 자유. 내 영혼의 자유. 어떻게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삶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오직 나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삶의 원리를 통해서 너희가 삶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방법은 이렇게 말해요. 방법까지 말씀했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한 삶의 원리예요. 이 말씀은 삶의 원리예요.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삶의 원리예요. 가장 인간이 자유롭게 사는 삶의 원리예요. 그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원리를 말씀의 로고스다, 하나님이다, 예수입니다 말씀하는데 그 말씀,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원리, 자유로운 삶의 원리, 하나님이 축복한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원리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원리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 제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잘 생각합시다.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 따라 살면 그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게,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법,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과 방법을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이 진리,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게 되고 그 방법 안에 살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우리의 영혼의 자유롭고 삶의 자유를 얻게 한다 하고 예수님이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인간이 영혼의 자유를 얻고 삶의 자유를 얻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도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생명을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했는데 마음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잃어버리고 내 삶 속에서 그게 따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동의를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성령에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데 언제나 성령이 충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상고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자.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상고하고 경건 생활을 추구하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매일마다 성경을 상고하지 못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 왜? 매일마다 세상에서 바쁘고 힘들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매일의 경건을 지키기가 실제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있는데 우리의 삶이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더 내려가서 생각해봐요. 우리 이 생활 속에서, 그럼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 많은 것이 우리의 경건을 가로막는데, 우리의 마음을 경건을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보편적이면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인류 역사에 모두가 내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 염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염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삶의 지혜를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삶의 지혜. 엄지사님 제가 사랑하거든요. 엄지사님 남은 삶이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아니라 염려 없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없고 인상 쓰지 않고 그런 일 없이 살기 바랍니다. 우리 신목사님 저도 마치 우리 남은 시간이 뭐 많이 없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데 사실 또 걸어가면 염려하잖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은 이걸 조금 더 우리 개개인에게 조금 더 아주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리스 컬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Education for Spiritual Growth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특징은 과거의 어떤 옛날 고대인들보다 갈수록 현대인들은 불안과 염려가 더욱더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문화가 발달하고 편리한데 정신적으로 더 많은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풍요가 있잖아요. 뭐 미국만 또 가난한 나라만 있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풍요 속에서 염려하는 것은 미래의, 오늘의 배고픔이 아니라 미래의 의식들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의식. 돈이 지금 있는데도 내일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할까? 내일 어떻게 했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딸이 전화가 와서 아빠 빨리 오세요. 내가 다 커버하고 다 할 테니까 오세요. 그래 이제 때가 되면 너한테 가서 살아야지. 그러면 생각해보는 거야. 딸한테 가서 살면 연금 받아서 살면 그러면 뭐하고 살지? 그 다음에는 뭘 하지? 무슨 사역을 하지? 이제는 은퇴돼서 노인이 되어서 어디 축전하고 다니는 거 그런 싫은데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의식주. 아니 내가 혼자 딸집 얹혀 사는 난 싫은데, 혼자 사는 게 편한데, 근데 또 혼자 살면 외로운데. 계속 생각. 모든 인간은 내일에 대한 생각이 끝이 없어요. 우리 현철 형제도 생각이 많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야 되나, 언제 데려가야, 내일에 대한 생각. 그래. 모든 인간. 김일성이가
1962년 천리마 운동을 전개하면서 외친 구호가 뭐냐면 우리 온 인민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입게 하겠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것이 혁명의 이유고 투쟁의 목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김일성이 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민중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아주 핵심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참 잘했어요. 쌀밥에 고깃국. 우리말로 뭐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그게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쌀밥에 고깃국. 기와집에 비단. 그게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혁명의 이유고 투쟁의 목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김일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군주들의 약속이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모든 군주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군주들의 선언은 다 허망했던 거 우리가 압니다. 허망인 거 아는데도 지금도 군주들은 그렇게 여전히 외쳐요. 내가 잘 살게 해주게. 내가 잘 살게 해주게. 왜 군주들이 이렇게 외칩니까? 모든 국민들의 소망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의 어떤 군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모두가 허망한 구호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내일이 불안하고 불안하게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자, 이런 우리 배경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걸 이 현실을 이렇게 하나 놓고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본문 배경을 보면은 4장부터 보면은 참 중요한 것이 나와요.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마귀를 이기시는데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먹는 거, 명예, 부귀, 영화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먹고 사는 의식주예요. 먹는 거, 명예, 부귀, 영화,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인 것을 예수님이 알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주신 원리예요. 하나님 주신 원리로 세상에서 주는 마귀가 주는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목표예요.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는 5장에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아니 가치관이 잘못된 인간들을 향해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산상복음이에요. 그 산상복음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5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볼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인간이 그냥 인간답게 사는 그런 가치관 첫 번째 영적으로 천국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인간이 가장 사모하는 그 영적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을 가져라. 동의하십니까? 정말 내가 가야 할 목표를 잃어버렸다면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그 인생은 먼지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천국을 봤으면 자신을 살펴봐야 돼.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너무나 참 그죠.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그리고 자신을 보고 애통한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는 이제는 천국을 보고 영적으로 천국을 보고 인간적으로 자신을 봤으면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데 사람들에게는 온유와 국률로 대하고 사람들에게는 온유와 국률로 대하고 그러면 이제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는 의를 지키고 화평을 이루면서 자신을 청결하게 하라. 이렇게 할 때 세상의 악을 막고 세상을 밝게 하는 소금과 빛의 삶이 된다. 이것이 5장에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가치관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동의하시면 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그냥 하고 있으라. 그 일을 하고 너는 하나님이 하면 너의 부족한 모든 내가 다 채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런데도 내일이 염려가 된다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서 염려의 괴로움을 줄이라. 차선책까지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 그래서 너의 염려를 줄여라. 이것이 삶의 지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동의하시면 염려를 줄이자. 이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재해석하면서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므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므로 너희는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염려를 그냥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베드로는 그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주께 다 맡겨버려라. 이는 예수님이 너희를 권고한 것이다. 예수님이 권고하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우리를 일깨워 줬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를 권고하셨다. 이렇게 권고라는 단어, 명령어가 아니라 권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권고는 뭡니까? 어드바이스죠. 어드바이스는 뭡니까? 무엇을 하도록 권하는 것이지만은 법적 강제력은 없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세신 방법을 따르라 하신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든 아니면 무시하든 그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예수 말씀하셨어요. 삶의 자유를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선택은 네 자신이 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방법이에요. 삶의 방법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고민하며 염려하며 내일을 두려워 살든가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면서 삶의 자유 없는 그런 삶의 방법을 선택하든가 네가 결정해라. 오늘 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의 방법을 바꾸시고 삶의 자유를 얻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서 랭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자신의 생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생활을 쭉 점검해보니까 매일마다 걱정과 불안이 떠나지 않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도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매일마다 기도가 다르고 매일마다 염려해요. 매일마다. 아 이거 염려할 것도 아닌데도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날은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또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 또 모르고 또 염려하고 또 실망하고 도대체 매일 그러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아서 랭커도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니까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매일만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걱정과 염려로 고민하면서 남은 50년을 산다는 거 이건 너무나 힘들다. 그럼 이 삶이 너무 피폐하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어떻게 하면 염려를 줄일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오케이. 일주일 내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한꺼번에 그냥 하루에 다 해버리자. 염려하는 날을 하루를 정하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정하고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이 주일날부터 오는 무슨 염려가 오면 적어가지고 그냥 염려 박스에 집어넣어버려서 그리고 염려를 안 해요. 월요일날도 화요일날도 그 다음에 금토 다 그는 이제 그 수요일날 염려하는 날 뚜껑을 열어서 자기가 염려했던 걸 이제 꺼내서 읽어보고 그리고 그날 다 염려하고 고민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그 염려거리가 뭔지 이제 수요일날 염려함을 열고 보았답니다. 보았는데 놀라운 것은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모든 염려가 이미 해결이 다 됐거나 아니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로 다 변화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실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일주일만 지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미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오늘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서 염려해요. 만들어서.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메린나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린나움인데 이 메린나움은 메리조라는 단어와 누스라는 단어가 합한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메리조라는 단어는 나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누스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다. 이것이 염려예요. 그 염려는 우리를 피를 말리게 하는 건데 왜?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나눠지니까 집중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누고 갈라지면 집중할 수가 없고 집중하지 못한 일의 결과는 실패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실패의 연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는 게 낫고 100번 한숨 쥐고 탄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찬양하는 게 신앙인의 삶이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아무리 말을 해도 믿음이 적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맺은 언약에 책임을 지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동의하신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곧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맺은 언약 그 언약에 책임을 지시고 나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 속에 실현하게 하는 능력이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내일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내가 이 믿음 안에 있으면 내 삶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동요세요? 내가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에게 털끝 하나 나에게 상처 줄 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엄습하고 넘어뜨릴 수 없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동의하시면 저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 다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맺은 그 약속을 반드시 내 삶 속에 지켜내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염려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전진하는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방팔방이 완전히 막힌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그거 믿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 많습니다. 사방팔방이 완전히 막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지나면 또 길이 열려요. 또 두드리니까 또 열려요. 또 두드리니까 또 열려요. 그런데 또 막혀요. 왜? 마귀는 방해하겠지요. 그런데 막혀요. 난 요즘 많은 걸 경험합니다. 뭔가를 두드렸는데 기가 막히게 기적처럼 뭐가 열려요.
그런데 마지막 모먼트 무언가 이상하게 또 막혀요. 그게 네 번째예요. 완전히 탈진돼가지고 이제 뭐 그랬는데 또 기도하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또 열어주셨는데 또 두드리면 또 열리지.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나 또 두드리면 또 열리더라고요. 동의하시면 이게 삶의 지혜예요. 말씀 안에 있는 원리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는데 그 능치 못한 것이 뭡니까? 가로막힌 게 뚫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을 꼭 갖고 삶의 자유로워지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참 권면하기를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이걸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해야 할 그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것.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내일의 길을 여는 거예요. 막힌 것을 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있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두드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이 기도하는 거 우리 한번 봅시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영국의 한 직물 공장에서 그 표가 딱 붙어있는 원칙이에요. 원칙. 일을 하다가 실이 엉키면 즉시 공장장에게 보고하시오. 이렇게 아주 큰 불물열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직물 공장에서 실이 엉키면 자기가 푸는 것이 아니라 공장장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입사한 여고 하나가 일을 하다가 실이 엉켰어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간단해서 그냥 그걸 풀면 될 것 같아서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풀리는 거예요. 또 노력을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공장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공장장이 와서 보고는 왜 이것을 즉시 보고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보고하면 내가 즉시 이걸 풀어줄 텐데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 하고 야단을 쳤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꼬인 것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그 문제를 풀려면 꼬입니다. 경험해봤죠? 우리 삶 속에서 꼬여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꼬여요. 갑돌이는 갑을 말하고 을돌이는 을을 말하고 또 누구는 또 다른 말을 해갖고 막 뭐가 꼬이는 거예요. 그 누구도 꼬이게 만들지 꼬인 것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꼬일 때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예수 앞에 우리가 맡겼습니다. 예수에 맡겼다 그래서 예수에 맡기고 우리를 가만히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동안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게 정당하죠. 예수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거니까 풀어주고 계시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 말씀이에요.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53살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걸렸어요. 그 병이 뭐냐면 알로피시아라는 병이 걸렸어요. 이 알로피시아는 머리와 눈썹이 빠지고 몸이 바짝 빠져 말라 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고는 꼭 죽는 거예요. 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버는데 매일마다 수백만 불을 버는데 이 록펠러는 그때 날마다 우유 한 컵에 크래커 과자 하나가 그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록펠러 씨 당신은 1년을 더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록펠러는 실망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계에서 최고 많은 부를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 나의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둬가는 것도 하나님.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남은 나의 삶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으니까 남은 삶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자. 이렇게 결단하고는 즉시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을 치료받게 이 록펠러가 많은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중국의 서양의학을 전파했고 황열병,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 백신 개발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 홉킨스 대학교를 세웠고 하버드 대학교를 세워서 신학이 중심이 된 그런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도왔고 소설가 렐프 앨리슨을 도왔고 안무가 빌 티를 도왔고 존수를 도왔어.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인물들의 연구와 작품 활동을 지원하면서 사회의 건강을 도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남은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8세까지 살았어요. 1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가 98세를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용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록펠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록펠러의 부족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합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리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예수님에 맡기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실현하신다면 성령님께서 꼬여가는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염려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부으시고 그 믿음에 불같이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축복을 평안하고 그 삶이 자유, 영혼의 자유, 삶의 자유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과 제 남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이 시간 마음에 담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머리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있는 내일의 일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는 예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내일 알지 못하는 인생이 내일이 염려가 되고 세상의 일 힘이 부족하기에 내일마다 염려하며 살면서 삶의 자유를 갈망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염려 대신 찬송으로 근심 대신 기도로 꼬이는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삶의 자유를 가지리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다시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생활 속에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 도심과 인도 역사하심이 늘 동행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